이번 3기 과정 공부 총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쉼이란 무엇일까? 한번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런 쉼을 누려보셨죠? 자, 이 시간 많은 시간 할애할 수 없지만요, 일과를 성경 4구절로 요약을 한 다음 오늘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일기를 특별한 관계로 공부를 못했지만 4개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요약하고 공부를 할까 합니다. 함께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6절을 안 읽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안식입니다. 이 안식 어떻게 올까요? 시편 107편 29절 30절을 빨리 찾겠습니다. 지난 일과를 이렇게 요약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9절 30절, 참고로 이 두 구절을 시대소망 336페이지는 잘 설명합니다. 미리 이야기 드립니다. 우리의 자아가 굴복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격정을 사로잡을 때 시편 107편을 인용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은 사랑 안에서 쉼을 얻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예, 30절. 예, 특별히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용한 성경 구절이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께 정말 온 마음으로 기도할 때 지각을 뛰어넘는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광풍을 평정케 하사, 소망한 이 광풍을 자아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자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마음에 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광풍을 평정케 하사, 어떻게 해요?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면 인간의 격정, 자존심, 자아는 잠잠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한다. 소원의 항구가 뭔가?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쉼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평강을 누리자. 그래서 마지막 구절이 이사야 32장 17절입니다. 찾아 읽고 정리하고 이과를 공부하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7절 시작. 시작. 아직 못 찾았습니까? 이사야 32장 17절 삼위일체 3217 시작. 의의 시작. 예, 이게 지난 일과의 결론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지각에 뛰어난 그분의 평강이 우리의 뭘 하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어떻게 해요? 시편 107편 29절 30절 은혜가 인간의 격정을, 자아를 딱 붙들고 복종시키면 로마서 5장 1절 우리 어디에 간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
그 의가 경험되어질 때 뭐가 온다? 참된 쉼이 온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4장의 말씀 잘 아시죠? 그분께서 자신의 일을 쉬신 같이 자신의 일을 쉬는 안식에 들어간다. 믿음으로 의를 가리킵니다. 그만큼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교훈이 꽤 많습니다. 오늘 우리 이과를 공부합니다. 불만족과 반역. 불만족과 반역. 우리 시은아 크게 읽어줘봐. 예, 고전 10장 11절 다시 읽습니다.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오늘 이과의 기억절의 말씀이에요. 다 암송할 수 있죠. 자, 오늘 귀한 교훈이 많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일들을 깊이 연구하라. 자세히 살펴보아라. 시간이 없어 일일이 다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말씀 읽고 하나씩 공부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깊은 교훈이 있습니다. 생애란 항해와 같습니다. 폭풍도 있고 햇빛도 만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소망의 항구에 가까이 이르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명심하십시오. 그러면 마침내 폭풍과 태풍은 다 끝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우리의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깊이 연구하면서 빨리 교훈을 밟고요, 다시는 그들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지혜로 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아실 순서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 교과의 목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불평과 불만의 정신을 만든다. 이런 배은망덕한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셔서 우리를 중재하시는 주님께 감사하자. 마지막 결론은요, 우리의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말씀에 대한 그대로의 믿음으로 살아가자. 오늘 교과의 목표입니다. 오늘 중요한 교훈이 꽤 많습니다. 일월 소집, 광야에서 불만족.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한 달쯤 지나서 그들에게 애굽에서 가져왔던 음식이 끊어져 가고 만나가 공급되어지고 이어지면서 섞인 무리가 불만을 표출하고 불만을 전염시키기 시작하죠. 화면이 있지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성경을 펴서 읽을 시간이 없네, 그죠? 왜 이들이 불만족했습니까, 여러분? 왜 불만족했죠? 하나님 맨날 만나만 줍니까? 코에 신물 납니다. 힘이 좀 딸리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애굽의 부추 좀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왜 안 주십니까? 왜 불만족했죠? 예, 다 읽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이기심의 결과였다. 뭐였다고요? 이기심의 결과였다. 그래서 에서가 이런 망령된 사람이었대요. 한 그릇 식물을 영생과 바꾸었대. 그렇게 할래? 네? 이기적 만족감 때문에 못 먹을 음식 먹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배가 너무 고파서, 특별히 팥죽을 좋아했는데 팥죽이 있는 거예요. 그는 정말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팥죽을 먹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장자권은 중요하지만 지금 배가 고픈데 어떻게 먹어야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기적 만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옳고 선하고 맞다 생각 들지만 현재 자신의 위치에서 배가 고픈데 어떡합니까? 에서는 그 순간 영원한 것을 잠시 있을 육신의 만족과 바꾸었대요. 애굽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노역 가운데 울부짖었을 때, 그들을 구원해냈을 때 얼마나 그들이 기뻐했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아까 보았죠. 하나님의 의도를 통찰할 수 없는 까닭에 불만족했다. 왜 만나만 주십니까? 양념 좀 먹으면 안 됩니까? 왜 그렇게 해롭습니까? 자, 재미있는 말씀 드릴게요.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답니다. 거머리는 참고로 악명 높은 클라크라는 여인의 이름에 의미가 담긴 단어가 거머리입니다. 거머리. 성경은 거머리를 탐욕의 상징으로 묘사합니다. 거머리는 흡입기관이 두 개가 있대요. 끊임없이 피를 빨아먹어도 만족이 없대요. 거머리를 탐욕의 표상으로 성경은 묘사합니다.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는데 기버 계속 줘, 계속 다오라고 족한 줄을 알지 못한다. 또 그런 것이 네 개가 있다 생각하겠습니다. 거머리는 지옥의 상징을 의미하는 단어를 품고 있습니다. 아라비아 미녀다운 사탄의 이름도 품고 있다는 것이 거머리랍니다. 피를 빨아먹는 생물이죠. 인간의 탐욕을 상징하는 표상으로 거머리가 인용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넜던 수많은 사람들이 탐욕 때문에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자, 불만족은 왜 오는가? 왜 오죠? 이기심이다. 음식 먹는 게 이기심인가 여러분? 이기심 여러분. 맛있으니까 배가 부른데 먹죠? 이기심이요, 이기심. 기분 나쁩니까 여러분? 이기심이요. 자기 연민하십니까? 이기심이요. 돈만 이기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만. 네? 남이 높이 평가받으니까 마음이 좀 어떻습니까? 이기심이요. 만악의 뿌리가 이기심이요. 그건 자아에서 비롯되어져요. 그죠? 이게 짐승의 표를 받을 사람의 특징이에요. 에서는 그냥 보통 예가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1월 법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요, 얼마나 많은 재림교인들이 세상 왕 앞에 굴복할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뭐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족이 아니고 지족. 지족이 뭐죠? 족한 것을 아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유익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장 순수한 기쁨은 부에 있지 아니하고 그것도 없고 참 귀한 말씀이죠. 그죠? 자, 희생적 사랑이 지배 원리가 있는 곳에 언제나 뭐가 발견되어진다? 순수한 기쁨이 있다. 방종된 생애를 보내며 마음이 불만으로 가득 찬 수천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방종으로 마음을 만족시키려고 헛된 노력에 불만을 느끼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이기심의 희생자들이다. 불행의 흔적이 얼굴에 찍혀 있고 그들의 과거가 하나의 사막이었다. 사막에 가시나무였다, 떨기나무였다. 그렇게 살다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의 노선에는 선한 열매가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까지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아멘. 우리의 소지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왜 마음이 상했습니까? 잘 들으실래요, 여러분? 하늘의 죄 창시자 마귀에게 있던 똑같은 마음이 미리암 속에 있었다. 그 죄가 미리암 속에 싹이 텄다. 더 놀라운 사실은 참 모세 누나가 여러분 1등 개국 공신이 여러분 여러분 오빠를 미워요. 오빠를요. 시누이를 질투해요. 왜 그런가? 그것뿐만 아니에요. 불만에 동조하는 오빠를 또 얻어요. 누구요? 아론. 참 기가 막히네요. 여러분 오늘 이가를 왜 자꾸 다루는가? 우리 삶 속에 어떤 죄가 있는지를 좀 보기 원해요, 여러분. 네? 자, 70인 장로를 임명하는 일에 사실은 이걸 하지 않았어야 되죠. 모세의 실수가 두 가지입니다. 70인 장로 임명하는 거와 또 뭐죠? 반석을 친 것. 두 개 오점이 딱 기록되었는데요. 미리암 아론이 질투와 야망에 눈이 멀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분간을 못했대요. 나도 누군데? 하나님께 성령을 받은 사람인데, 나도 총애를 받은 사람인데 모세와 동등한데 라고 생각했대요. 내일 새벽 기도 드릴 것입니다. 자아가 주님 안에 온전히 감추어지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는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교과로 말합시다. 주님 안에 쉼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늘의 쉼에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미리암은 이런 불만에 정신이 휩싸여서 이것이 타당하지, 마치 당연하지, 내가 이렇게 불만 갖는 게 라는 촉구를 찾았다. 또 억지로 찾습니다. 또 억지로. 왜 나한테 상의도 없이 히브리에서 여인을 찾아야지 왜 다른 것을 찾아왔어? 우리 가문 멸시하는 거야. 라고 가문 멸시한다고요. 자존심에 모욕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잘 들어보세요. 시보라는 사단이 살짝 교묘히 변잔된 방법의 멸시를 당하고 있었다.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거듭말하 여러분, 우리가 죄를 어떻게 짓게 되어지는가를 잘 보여주는 실물 교훈이 여러분,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죄를 지금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이 죄를 범치 않도록 제가 교훈 드리기 위해서 좀 자세하게 풀이해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마무리합니다. 왜 미리암 아론이 반역했습니까? 왜 불평했습니까? 미리암 아론 자신은 업심여김 받고 있다고 잘 들으실래요? 상심하면서. 그것은 시보라 때문이야. 아론이 진작 잘 의의 편에 섰으면 옳게 누님도 범죄하지 않겠을 텐데 아론이 동생과 손잡고 동조하고 죄에 참여하게 되었다. 하나님 반응이 무엇입니까? 인간 다 그렇지 뭐. 누가 다 그렇게 완전할 수 있어. 그러나요? No. 미리암을 쳐서 온몸에 문둥병으로 정죄하셨어요. 아론도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은 공평무사하십니다. 이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질투시기하면 하늘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반응이요. 생각하겠습니다. 화열소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정탐꾼이 정탐하러 갔죠. 그런데 정탐꾼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이 좌절하고 낙담하고 울어요. 왜 그렇죠, 집사님? 왜 그들이 불만족했죠? 왜 불평하고 울부짖고 밤새도록 자지 않고 울고 있죠? 이번 교과 저자의 의도로 그냥 답을 드리고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아요.
이미 그들은 이런 반역에 동참할 만큼 불순종의 삶을 살아와서 죄가 이제 길들여진 사람들이에요. 홍해를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네? 이런 분명한 것을 친히 경험하고도 이런 반역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미 그들은 씨앗을 심었고 거두고 갔어요. 그래서 나중 결론 보시면요, 10명이 옳게 말하고 2명이 나쁘게 말했을지라도 10명의 얘기를 들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 말씀을 제가 다 읽기 어렵네요. 잘 들으십시오. 이들의 불만족의 결과를 또 보겠습니다. 함께 성경절을 읽습니다. 시작. 재앙을 내리나니, 특별히 어떤 재앙을 내렸는가? 그래, 너희 말대로 광야 가서 죽으라. 그래, 죽으라. 물론 제 표현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뭐였습니까? 다 죽어요. 살아서 가나안 땅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한 명도 못 들어가요. 이게 이 말씀이에요. 밤새도록 울어요. 울 정도가 그 다음날 애굽으로 돌아갈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요. 반역이 하늘에 무르익어버려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선고하시는데요, 마저 읽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이 시작,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법을 버렸습니다. 다 읽을 수가 없고요, 이 말씀만 따라하세요.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위인도 그러하리라. 우리가 알고 있고 깨닫고 있는 표준 이상으로 우리는 올라갈 수가 없대요. 그들의 마음이 어떠하면 위인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말한 것이 입증되었고 그들은 올라갈 수도 없었고 사막에서 생애를 소비하다가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잠들었다. 천만의 말씀, 멸절당하였느니라. 마지막 수혈 소식입니다. 중재자, 참 모세가 멋진 사람이요. 그죠? 모세야, 우리 좀 지쳤다, 힘들지. 이들 계속 시간 소비해서 사랑할 필요가 있을까? 이들 그만 제껴놓고 너하고 나하고 새로 나라 한번 만들자 라고 제의하였다. 하나님께서 모세를요, 모세와 이야기하고 싶어서 성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모세야, 이렇게 좀 하자. 잘 들으세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 안 됩니다. 주의 명성을 들은 이방인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짧게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품성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목숨보다 중요했다. 그런 말이에요. 아니, 애굽에 공동묘지가 부족해서 광야에서 매장도 못한 채 까마귀 밥되게 하려고 데려왔나? 그런 여호와 믿을래?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모세 하나님의 명성이 모세의 유일한 삶의 목적이었답니다. 다니엘 세 친구도 그랬죠? 자, 이 말씀을 좀 여러분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참 멋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에스겔 9장 4절의 말씀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재림교회 안에서 누가 인을 받을까? 모세 같은 사람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시작. 그러나 모세는 그의 백성을 위하여 탄원하였다. 모세는 하나님을 알았죠. 모세는 그의 긍휼하심에 호소하여 말하였다. 모세는 뭘 잘 알죠? 하나님의 자비를 잘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래서요, 정말 모세는요, 원래 좀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광야에서 훈련을 마친 다음에 소심하게 바뀌었대요. 그래서 나 말이 못해, 입이 쭈뼛해요. 그래서 아론을 세웠잖아요. 다른 말로 정말 겸손해졌죠. 그런데 이 일에 모세가요, 이스라엘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 때문에 소심하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과 씨름해. 하나님 안 됩니다. 사해 주십시오.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험하셨다.
그의 성실함과 범죄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백성들에 대한 사랑을 시험하셨다. 물론 이것은 뒤의 말씀이지만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지만 모세는 이 시련을 잘 견뎌냈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저기 한 40명 앉았는데 시온아 너만 지금 하늘에 데려갈게 갈래? 이런 얘기예요. 그때 모세가 그렇게 해도 하나님 안 됩니다. 이들이 회개했잖아요. 기회를 더 주셔야 되죠. 차라리 저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줬으면 지워졌지 이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재림교회 안에서 누가 구원받을까의 샘플이랍니다.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재림교회는 타락할 거예요. 점점 교회는 문 닫을 거예요. 하지만 이 교회 안에 모세 같은 사람이 있대요. 교회 타락과 죄를 바라보고 중재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들 이마에 인을 치겠답니다. 자, 이만큼 하십시다. 이 말씀도 같이 읽고 좀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모습을 좀 가져온 것입니다. 모세는 시작. 진멸인데요. 진멸하지 않으셨다. 모세의 기도를 주님께 응답하지 않은 것이 딱 한 번이 있습니다. 딱 한 번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잘 아실 텐데. 나 가나안 땅 가게 해 주십시오. 안 돼. 그렇게 수많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충지한 모세의 기도는 100% 응답받았는데요. 자신이 범죄한 그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지 않는다는 그분의 명령을 처리하는 기도는 주님께 들어주질 않으셨어요. 이 시간 그 교훈을 또 다룰 시간이 없습니다. 이 말씀 읽고 마지막 소지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용서할 수 있으시며 사실이다. 그러나 시편 111편 수천 번 용서해 주었는데 용서를 해 주긴 주는데 상처가 자꾸 깊어져 가서 서울대학병가도 안 된다고 되었대요.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죄를 지을 시간이 없다. 혹 죄를 지으면 또다시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지만 그 죄가 남긴 상처가 완치될 시간이 부족할까 두렵다라는 말이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세요? 죄인이 다시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상처는 남는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 상처가 다 아물지 않으면요 또 기회 되면 죄질까요? 또 죄져요. 그래서 지금 내 바람, 어젯밤 설교한 것처럼 내 바람을 지금 붙드는 이유예요. 여러분 이기심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칭의를 받지만 계속 이기심이 내 안에 들어오고 싶어서 유혹하죠. 마지막 소지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10명의 청탁원 얘기를 듣고 이들이 불평해서 이제 못 간다, 안 된다, 너는 광야에 가서 살다가 자라. 이제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믿음과 추측에 대한 제목으로 이야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온 밤을 웁니다. 아, 우리가 비겁했구나. 회개해야지. 하나님께 범죄했구나. 뉘우칩니다. 이제 그분의 명하신 것처럼 올라가서 싸우자. 여러분 믿음이 좋습니까? 오늘 믿음과 추측의 제목이요. 이렇게 믿는 것처럼 보여요 정말요. 그런데 주님께서 싸우라고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추측했어요. 추측. 지금 그들의 순종의 행동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다.
모세도 없고 법궤도 없고 누가 그들을 지금 군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이 군대 장군 되었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내모는 장면이에요. 믿음과 추측이요. 시간이 많이 없네요. 믿음과 추측은 조금도 관련이 없다. 이 말씀 읽고 끝내야 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 참된 믿음을 가진 자만이, 무슨 말인지 아죠 여러분? 그 다음, 예, 그 다음, 그래서 오늘 설교 시간 제가 성경으로 강의할 텐데요, 로마서 7장을 오늘날 추측으로 다 설교를 합니다.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본성이 그런데 어때? 추측이요, 추측. 자, 맞아 있습니다. 믿음은,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 아담 놔두고 하와가, 아담은 안 그랬어요. 하와가 뭘 신뢰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의도하였을 것인데, 그 다음요, 추측은 하와로 하여금 크신 사랑이 죄의 결과에서 면제해 줄 것으로 믿게 하게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너무너무 자비하신데 먹는 거 이렇게 까다로워야 돼? 안식 이렇게 까다롭게 지켜야 돼? 라고 뭐 한다? 추측한다. 예를 들까요? 안식일에 사사로운 말을 하는 것은 죄라고 기록한대요, 여러분. 추측하지 마세요. 안식일은 건축 이야기도 하지 말래요.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은혜는 조건이 없나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따르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이런 말씀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를 많은 사람들이 받고 있지 못하대요. 참된 믿음은 성경의 약속을 준비해 놓은 것을 기초로 하지만 그대로 또 뭐 하죠? 말씀대로 순종하죠. 오늘 마지막 교훈의 말씀이요. 다 함께 읽고 끝내고요, 30분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읽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예, 왜 심이 없습니까? 악인이요, 악인. 그 다음 시작. 우리의 평화를 파괴하는 것은 뭐다? 죄다. 자아가 정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쉼을 얻을 수가 없다. 인간의 힘으로는 마음을 지배하는 격정을 다스릴 수가 없다. 제자들이 성난 폭풍을 잔잔케 하는데 무력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 점에서는 무력하다. 그러나 갈릴리 바다의 큰 물결을 향하여 잔잔하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께서는 각 사람에게 평안하라고 말씀하신다.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태풍이 아무리 격렬할지라도, 수많은 시험이 끊임없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주여 구원하소서라고 진심으로 부르짖으면서 예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그의 은혜가 로마서 5장의 기별이요, 인간의 격정의 분란을 잔잔케 하는 바 사랑 안에서 마음은 평안함을 얻는다. 미친 바람을요, 미친 바람요, 그죠? 미친 바람, 광풍을 그분의 명령 앞에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자 잔잔케 하시면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니까 해가 밝았더라. 그죠? 멋진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평안을 경험한다. 맞다. 오직 의의 결과만 평안이다. 묵상으로 교과를 마치겠습니다.